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 올시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중에서 우리말로 이제 증언이다. 여기서는 증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마르투리아. 그거는 이제 명사일 경우고 마르투레오 그것은 동사일 경우입니다. 그 두 단어가 겹쳐서 전부 11번 나타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어떤 증언을 받아야만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인,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과 그리고 성경의 증언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납득시키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될 내용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이 언급이 되어 있고 다음 주에 강해될 내용 속에서는 성경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의 말씀은 또 다음 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어떤 증언, 그 증언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도 그 속에 담겨진 놀라운 뜻이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증언, 마르투리아, 이 증언의 문제보다도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도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찾게 될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법정 증언이라는 것은 아주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정 증언의 가치와 그리고
법정 증언에 대한 규제사항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율법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9장 15절로 21절을 찾아갑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이 말씀에서 모세는 두 가지 사항을 전제했어요. 하나는 무슨 재판을 내리든지 간에 두세 사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그러한 증인이 없이 함부로 재판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저지른 일을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문제에 관해서 하는 말은 무게가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럽니다. 증인은 함부로 증언할 것이 아니오 자기가 증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위증, 거짓된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증언의 결과로 재판정에 쓴 사람이 사형을 당할 지경이 됐다 그러면은 그 거짓 증언한 사람은 무고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까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증인들이 증언대에 쓸 때에 자기 목숨까지 걸고 서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럼 자연적으로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의 그 실체,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는 과정에서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이 어떻다라는 주장을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인의 상관관계, 다시 말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증언하는 그 증인의 상관관계,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증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오늘의 본문 5장 31절에서 뿐만 아니라 8장 12절로 18절 사이에 다시 반복이 돼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12절로 18절 앞으로 나아가서 158페이지입니다.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물론 이제 5장 31절과 그 다음에 8장 14절의 내용은 조금 상충이 돼요. 5장 31절에서는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은 내 증거는 참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반해서 8장 14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서로 좀 상충이 되죠. 앞부분에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가 않다.
그런가 하면 뒷부분에 와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증거해도 그건 참되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나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당신의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요한은 왜 이런 말씀들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을까? 특별히 5장 31절과 8장 14절은 둘이 서로 상충이 돼요. 부딪혀요. 물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청중이 다르고 또 시간대도 건 1년 정도 차이가 나고 장소도 조금씩 예루살렘 근처지만은 조금씩 장소가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건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듣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이 5장 31절을 읽다가 그로부터 3개의 장이 넘어간 8장 14절을 읽을 때 그 두 개의 내용이 틀리게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들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목적이 마르투리아, 증언에 있지가 않고 다른 데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마르투리아가 증언이 아니라 다른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어떤 방향으로 이 글을 읽는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이 목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덮어놓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뚜렷하게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찾아갑니다. 185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바로 이 목적 아래에서 살펴봐야만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록했든지 간에 만약에 사도 요한이 시종일관 어떤 신념을 가지고서 한 방향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도 사도 요한과 똑같은 자세에서 흔들림이 없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복음서를 읽어나가야 될 거예요. 첫째,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복음서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둘째,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 옥황상제나 천지신명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의 참모습을 이 사람은 알아야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없거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몽고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설명을 하기를 원치 아니에요. 왜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거든. 둘째, 율법이 어떠했다라는 말도 안 해요. 왜냐?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 20장 30절에서 31절에 사도 요한이 언급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만 부지런히 설득해 나가면은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진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목표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처음부터 해서 저 끝에 마지막에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까지로 간다 그러면은 그 가는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 과정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 흘러가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그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한 것이 있어요. 오늘의 본문 33절에서 35절을 살펴볼 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증언을 구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만약에 아니라면은 넌 도대체 뭐냐? 그때 요한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건 단적으로 뭘 말하게 되는 거니?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도 세례 요한을 인정을 했고 유대인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세례 요한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인정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 증언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이후에 4장 1절로 42절 사이에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주로 인정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4장 43절에서 45절. 그렇지만은 예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4장 46절로 54절 사이에서 왕의 신하 곧 헤롯 안티파스의 궁정관리의 아들을 살려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다 죽어가는 애니까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살려내는데 그걸 말씀만 가지고 살려내요. 말씀만 가지고 뭐 가서 손을 얹었다든지 뭐 침을 발라서 문질렀다든지 뭐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게 말씀 하나로 하는 걸 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믿는다는 뜻이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걸 확인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5장 3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역사는 표적이잖아요. 그렇죠? 에르가.
예수께서 하신 일은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신 일. 그 표적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역사를 보면은 너희들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라는 것으로 능히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뒤로 꼼짝 못하게 묶어나가는 걸 봐요. 그 다음엔 5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하나만으로 고치시는 모습이 나오죠. 이것도 말씀만 가지고 고쳐요. 이 병자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의도 없어요. 그리고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병 고침을 받을 아무런 외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렇게 하셨더니 이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만 가지고서 말씀으로만 우주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따라서 말씀만 가지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행동 없이 말씀만 가지고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만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우리 5장 18절을 다시 살펴보십시다. 5장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로라. 얼마나 넌센스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만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이퀄하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것만 가지고 화가 났다 그러는데 그게 화날 일이 아니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과 차이가 없잖아요. 차이가. 동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느라고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를 않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신경이 둔했는지 아니면 판단력이 어디로 갔는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몰라요. 못 알아듣고 앉았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5장 16절로부터 29절 사이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첫째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둘째는 심판하는 일을 하시고 셋째는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한다. 따라서 말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신다, 증언하신다, 뭐 무슨 말씀을 오셔도 안 믿었을 겁니다. 별소리도 하고 앉았네요.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사실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그 현장에 계셔서 거기서 얘기한 유대인들 없어요. 아마 요한복음이 90년대에 기록됐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주후 33, 34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건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 버린 다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뭐 이들이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다만 이 글을 읽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지식인들 그들에게 차근차근 이끌어가는 태도를 취했잖아요. 첫째,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했고 둘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주로 인정을 했다. 그 다음에 4장 43, 45절 거기에서는 그러나 막상 그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왕의 신하 곧 헤롯 안티파스의 궁정관리 보통 사람도 아닌 아들이 병들어 죽어갈 때 말씀만으로 고쳤다. 이만한 표적이면 못 믿겠냐?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5장 1절로 15절 사회에서는 38년 된 병자, 그도 마찬가지로 말씀 하나만 가지고 고쳤다. 너희들은 병이 고침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뭐 어디가 어때서 충성봉사를 해서 뭐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고쳐주시죠. 주여, 우리 권사님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습니까? 이 수고하신 권사님을 보셔서라도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들어봤죠? 병 고침을 받을 자격을 가진 것처럼들 떠들어대 하나님 알길 너무 우습게들 알아.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봐라. 이 파렴치한 인간을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38년 된 자기의 병을 고쳐준 일을 갖다 고자질이나 하고 밀고 나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런데도 병을 고쳤잖아. 더 이상 뭘 보는 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이 글을 쭉 여기까지 읽어온 사람,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읽어온 사람은 뭐 좀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지식인들이 그렇게 경솔하게 남의 말을 비판하거나 또는 남의 글을 읽다 말고 집어던질 그런 비천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들은 설혹 자기 마음에 거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읽으면서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만한 지식과 양심과 그리고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운 사람의 자세예요. 배웠다 그러면서 그것조차 하지 않은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 없시다. 이런 전제하에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전제를 다 보셨죠? 이제 끝 사도 요한은 이런 사실들을 쭉 단계적으로 기록해 오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5장 3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씀은 지난주에 강해된 말씀 중에서 심판에 관한 부가적인 말씀이 옳시다. 우선 5장 지난주에 강해된 내용 중에서 5장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 다음에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심판하는 권세를 물려받으셨으니까 참 이제 마음대로 심판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들의 자의대로.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심판한다. 따라서 내 심판이 정당한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내게 모든 심판의 전체 권한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심판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할지라도 난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 그 다음에 5장 31절로 3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31절로 32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 다음에 36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런 것을 기록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앞에 부분까지는 예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독생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는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3자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3자적으로. 그런데 지금부터는 나라고 그래요. 에고,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 요한은
이 정도 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고 또 확신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 예수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은 인자는 독생자는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직선적으로 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는 나의 역사다. 내가 하는 일, 보통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도 사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역사다 이게.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그것만 보더라도 너희가 나를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본다 그러면은 그 일은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장 33절로 35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지금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9절로 20절을 찾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7절.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실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확실히 요한은 증거했어요. 그 증거만 보더라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고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지 않느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좋아했고 세례 요한이 하는 행동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너희들이 한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증거를 구했고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너희들로 하여금 나를 믿게 돕느라고 그렇다 그러면 그 결과는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 도움이 바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돼요. 기독교 교회가 전도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때 과연 무슨 자세로 할까? 말로는 구원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인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과 장로의 마음과 그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과연 구원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늘어나는 교세에 있는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여기서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호, 룩스노스, 호, 카이오메노스, 카이, 파이논. 여기서 룩스노스 하는 건 램프예요. 등잔이죠, 등. 그런데 여기 카이오메노스, 그 어원이 카이오인데, 이 카이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To cause to be lighted. 빛이 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burn up. 그래서 타서 exhaust 되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final 하는 거는 shine, 빛나는 걸 말하죠. 또는 이제 그것이 2차적인 뜻을 담고 있을 때에는 그게 be recognized라고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카이오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요한이 등불이긴 한데 룩스노스, 요한이 등불이기는 한데 그 등불은 타서 없어지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예수께서 쓰신 데에는 아마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참 동안 연구를 하고 왜 하필이면 카이오란 단어를 쓰셨을까? 저는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burn-up하는 거예요. 보통 마음 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할 때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불살라버리고 대신 예수님을 더 높이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 가만히 보면은 나도 하고 끼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상대편을 높일 줄 모르는 게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타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기름이 다 타면은 꺼져버립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도 다 사그라들면은 꺼져버리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는 거니? 나는 그게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잠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 대한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역사, 그걸 가지고서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곧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의 말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즐거이라고 하는 것이 아갈리아오인데 아갈리아오는 to be exceedingly joyful이라고 그래서 아주 신바람이 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하는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지금 joyful했다, exceedingly joyful했다,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을 찾아갑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고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글을 읽으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귀족입니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종교 귀족이에요. 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상당 부분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전으로부터 요를 받기 때문에 곡식을 받든지 뭘 받든지 받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없고 귀족이에요. 한편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로서 거기에 가입하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일단 가입이 되면은 그러면은 유대 일반 백성들로부터 아주 큰 존경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선생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수입도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쳐다보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럽니다. 그럼 그 옆에 그냥 보통 유대인들 그렇죠? 그 축에 끼지 못한 사두개인도 끼지 못하고 바리새파에도 끼지 못한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쌤통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말이죠. 심판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괜히 좋아해요. 자기는 심판 안 받는 줄을 알아. 그러고 아유 저는 못된 놈 말이야. 저런 놈 그냥 잡아서 혼을 내줘야 돼. 어쩌고 해가지고 심판 그러면 괜히 기분이 괜찮아요. 듣기도 좀 괜찮고. 유대인들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일반 유대인들 즉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나 이 사람들이야 세례 요한을 왼수처럼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유대인들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듣기도 좋고 그러니까 아주 exceedingly joyful한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그런 얘기하면은 거기서 같이 박수치고 장단 맞추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그러한 증거를 취하지를 않는다. 이러시는 까닭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전한 말을 즐겨했던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안 받아들이시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전하는 말을 즐겨한 이유가 예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것은 내 뒤에 오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나머지 그 앞에 무슨 현실적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하는 이런 비판들은 그거는 관심을 갖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 관심 갖지 말고 정말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그것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저는 세례 요한이 한 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감정적인 변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예수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더듬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 설교 사역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연관을 시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설교는 CD로 복사돼서 나가고 테이프에 담겨져서 거의 미국 전역에 흩어져 나갑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헌신적으로 수고를 합니다. 워싱턴 주 안에서도 수고하는 이들이 있고 오하이오 주에도 계시고 노스캐롤라이나, 커네티컷, 시카고에도 계시고 뉴욕에도 계시고 텍사스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켄터키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18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의 설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약 150명 정도가 웹사이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로부터 자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주
당혹해지고 당황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뭔 거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저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일반적으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설교의 내용이든지 무엇이든지 하여간 자기 마음에 와 닿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의 설교에서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에 와 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은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제 설교의 이 특징들 때문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제 설교를 거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특징 때문에 제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반응을 갖는 사람은 수가 아주 적어요. 첫째, 제 설교에는 세상적인 예화나 또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철학이 설교 중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예화에 익숙한 사람이거나 또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종교 철학 내지는 생활 철학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제 설교를 듣다 보면 밋밋하다 그래요. 두 번째 특징은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설교 안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들어가 있고 지정학적인 배경, 또 성경의 포괄적인 배경, 일컬어서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텍스트 그러면 성경 자체를 텍스트라고 그래요. 컨텍스트라 그러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제 설교에는 컨텍스트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지식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골치가 아프다 이게요. 그 뭐 간단하게 끝내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이래가지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원어성서를 참조함으로 얻게 되는 언어적인 지식과 그리고 번역상의 교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분야예요. 뭐 원어성서까지가 알아서 모르느냐. 뭐 번역이 틀렸다고 그러지만은 그 뭐 틀렸다 그러면 당신 번역은 맞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역사적인 기독교 교회, 기독교 교회를 2000년 역사를 걸쳐서 제 설교 속에서는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이 담겨져 있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저는 거침없이 비판을 일으키는데 그 비판들은 일반 교인에게 적용되는 비판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향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속이 시원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일컬어 시험을 당했든지 아니면은 교회의 지도체제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든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제 설교에 담겨져 있는 비판을 들으면서 아주 속이 다 후련하다 그래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 얘기만 하면 됐지 왜 또 남은 비판하고 그러냐 그래서 이 사람은 비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들을 것도 없다. 그래서 아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다섯 번째가 성경 강해이기 때문에 그 강해를 통해서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특징 중에서 무엇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설교를 하고 물론 설교를 만들 때도 그렇고 전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초점은 성경 강해를 통해서 발굴되는 메시지입니다. 매주마다 그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굴해서 찾아내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요 또 메시지를 올리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 설교를 듣는 이들이
다른 데에 신경을 기울이지 마시고 그 메시지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메시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저는 제 설교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놀래고 당황하고 목사님 설교를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만 보면은 저는 당황해요. 저 사람이 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나? 저 사람이 진실로 메시지를 만난 것인가? 아니면은 나머지를 즐기는 것인가? 예수께서 그러셨죠? 여기 즐겼다고 그렇죠? 세례요한의 빛을 즐거이 있었다.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5장 37절로 38절을 읽도록 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세 가지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둘째, 형용을 보지 못했어. 셋째,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를 않아. 여기에서 음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포네인데 포네. 이 포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운드, 소리예요. 사운드. 또 하나는 language, 언어입니다. 아우토, 그의 하나님의 음성.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형용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에이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에이도스. 그거는 outward appearance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걸 너희는 보지 못했다. 뭐 오늘날 기독교 교회는 하도 봤다는 사람 많고 들었다는 사람 많으니까 뭐 할 말 없네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 요즘 기독교 교회에서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뭉개야 돼요. 예수님이 뭘 몰라서 그러시지. 나는 들어요. 나는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 무색합니다. 무색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푸뉴마입니다. 영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겉모습이 outer appearance, 밖에서 겉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모습이 없어요. 모습을 볼래야 볼 수가 없다니까. 왜? 없으니까. 에이도스가 없어요. 에이도스. outward appearance. 겉에서 보는, 밖으로 표현되는 그게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푸뉴마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푸뉴마를 받았기 때문에 푸뉴마를 통해서 푸뉴마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푸뉴마인 하나님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본다, 듣는다 하는 그 액티비티, 그 행동이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의 고막이 울려서 듣고 눈을 뜨고 감고 해서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본다, 듣는다,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푸뉴마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거한다라고 우리말 번역한 것이 이게 매노인데 매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To continue to exist예요. 즉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질 않아요. 거한다 그러면 뭐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떠나질 못해요. 거기 일단 딱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놓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줘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받는다. 따라서 나를 좀 인정해다오 하는 그런 궁색한 말씀을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건 다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서두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결국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는다, 아버지를 믿는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는 이유를 너희가 믿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잠시 있다가 환란이 생기면 떠나버리고 또 잠시 있다가 뭐 좋은 일이 생기면 저리 가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 본문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밝힌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기독교 교회 안에서 토속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기복신앙, 복받고 저주받고 하는, 그리고 이 세상 삶에 대한 여러 가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그 일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또 그 목회자와 함께 그 사역 속에 담겨져 있는 지도자들이나 심지어는 교인들까지 그들은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맛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머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맛은 볼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물지는 못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인 당신을 보내신 사실을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시니. 그러면 왜 보내셨겠는가?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를 막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참 가치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겉으로만 즐거워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예수께서 이와 같이 엄격하게 권면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